하계 때는요, 여름이 막 더워지면은 여러분 뭐 하십니까? 뭐예요? 막 덥고 온도가 막 38도, 39도인데요. 밖에 나가서 일해요? 막 산에 올라가요? 막 힘들게 막 밭에 들에 나가서 일합니까? 휴가 가야죠, 휴가. 휴가 가야 되죠? 어디로 휴가 가셔요? 우리는 대부분 방콕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방콕을 많이 갔어요. 돈은 없지만 다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집에다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썰어놓고 거기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이제는요, 휴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행사를 전파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휴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휴가지는 어딜까요? 1번 범바이, 2번 공주, 3번 방콕. 몇 번이에요? 공주. 공주라 이 말이에요, 공주. 제가 2001년에 구원을 받고요. 수양회를 저는요, 이렇게 전도인이 2009년 되고 나서 하계, 그 다음에 충계, 추계, 이렇게 이제 전도사 때는 3개를 다 갔었어요. 그리고 그 공주를 전도인 수련회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할까요? 진리도록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요, 계절이 변하면은 산이 변하듯이 공주 수양관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더 지어지고, 없던 건물도 생기고, 공사를 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를 한순간에 본다고 한다면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휴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넓히고 넓혔다.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양에 휴가 간다고요. 막 데리고 가가지고요. 좋은 데 데려간다고 눈을 딱 떠보니까는 공주 수양관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았다. 이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은 거예요? 우리는 속인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몰라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는요, 정말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단기간에 많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요, 부딪힘 없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말씀도 듣고 어려움 없이요. 이전에는요, 사실은 막 이런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깔고 잤습니다. 완전히요, 어디, 예,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못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에 갈 때는요, 긴팔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워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히 돌아가기 때문에 막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난 추워서 못 가겠다, 이러신 분 계실까봐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필요한 상담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못 물어봤던 거 있어요. 막 목사님 아니어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요, 막 목사님이 한 4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고, 말을 하면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교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 학예 수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곳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쉽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이 휴양회구나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가봐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생활, 숨을 쉬고 자고 일어나고 말씀 듣고 대화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공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요,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을 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정한 구원의 길을 딱 깨달을 때, 거듭날 때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와서 이런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체 통째로 예배예요, 예배. 세상에서 말하는 예배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이처럼 달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상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권하심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사예요, 산제사예요? 그렇죠, 산제사.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학예 수양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옳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누구랑 대화를 해봤더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셔야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요,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은 하나입니다.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언어가 변했지만 뜻은, 그의 중심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수없이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성경 말씀은 항상 한 길이었죠. 맞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성경은 한 길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몇 개예요? 하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던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이 다 산으로 들러 그냥 해변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돈이 없어서 방콕이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곳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잘 잡아서, 기회를 잡아서요, 그때에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서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모였어요.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아주 외침을 받게 되고 많은 적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제일 먼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딱 모였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패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열왕기나 역대상하나 계속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모여서 묻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멋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환경 여건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죠.
나는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만 나는 참석할 거야. 딱 정해져 있어요. 수요일 날은 비디오로 보는 거 집에서라도 봐야 돼. 그리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모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모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이는 거. 그래야지 거기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근데요, 혼자 집에서 그냥 유튜브 탁 들어가지고 다 봤어. 설거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제사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요, 말씀은 뒷전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안 듣고 마음을 다른 데 다 뺏고 그게 진짜 산 제사냐 이 말이에요. 밥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리고도 괜찮아요. 그날 밥 못 먹으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죠 뭐. 우리 자매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생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요. 다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막 재우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재워, 계속 재워. 자라 자라 어서 자라 계속 재우는 겁니다. 마음을 뺏어가요. 막 게임이 생각나고 연속곡 생각나고 집에 가스불 생각나고 집에 일이 해야 될 거 생각나고 막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우리는요 이 모여있는 이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학예 수양에 가면요 우리는요 그것이 딱 단절이 돼 있어요. 학예 수양에 가면요 그런 생각 못해요. 못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수양에 이제 자녀의 손에 붙잡혀서 왔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이를 물고 악물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입니다. 점점 턱에 힘이 빠지더니 얼굴에 힘이 빠지더니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한 양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 산을 내려갈 때요. 정말 처음에 올라갔던 호랑이가 내려갈 때는 뭐가 돼서 내려갔다고요? 선한 양이 돼서 내려갔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1번 윤 목사가, 2번 하나님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숨을 쉬고 함께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수양회입니다. 수양회는요 병원과 같습니다. 수양회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을 병을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손이 굽은 사람이 손이 펴지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수양회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그 때처럼 학예 수양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차에 거쳐서요. 근 5,000명 넘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속에 있다는 거, 그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변을 가도 산에 가도요. 한번 가면은요. 어때요? 얼마를 쓰고 오셔요? 대충 한번 해보실까요? 대충 한 1인당 한 30만 원은 쓰고 한 30만 원은 쓰고 오실 거예요. 그죠?
많은 비용을 쓰고 오지만은 어때요? 집 나가면 개고생. 밖에다가요, 집에서 자면 좋은데요, 집에 밖에 나가서 꼭 텐트를 쳐야 돼. 비가 와도 거기서 막 모기 물리고 그 맛으로 또 간대요. 좋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면은요, 해야죠. 근데요, 갔다 오면은요, 또 가고 싶어요? 그 다음날 또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아이고, 다 갔다 온 사람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또 다음 여름에는 그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또 가. 또 가요. 이제는 산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바다로 가보자. 가봐요. 바다 가면 어떻게 돼요? 땀 냄새에다가 그냥 모래에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 모래천지. 죄송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학예 수양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억지로 들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곳에 가서요, 한번 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오자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핵심은 여기 핵심 단어 중에서 버리운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누군가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요, 버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러죠? 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린 인생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취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버리운 자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취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두드려보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두드려보고 세상도 두드려보고 물질도 두드려보고 명예도 두드려봤지만은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두드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이냐? 두드려본 적이 없어요. 학예 수양회는요, 어쩌면은 정말 그 복잡한 가운데 가지만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상담을 받는 걸 보면서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도요, 거기 가면은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속한 사람인가, 성경을 통과한 사람인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다. 그것이 어디예요? 최양회입니다. 최양회. 최양회만큼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최양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문 밖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문 밖에 계셨습니다. 여러 번 두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담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예 수양회는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에 대한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돈이 다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면은요, 옷을 한 번에 3벌씩 끼어 입어요, 못 입어요? 막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씩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배 터져요. 아,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은 허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거,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학예수양에는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결심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모여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모였다가 또 끝나면 어디예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 흩어지죠? 또 수요일 날 또 오죠? 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 가죠? 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계속 하다가 언젠가는 모여요, 흩어져요. 지옥은 흩어지는 곳이고 천국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다시 작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학예수양이에요. 전국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수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모여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더욱 그리하자. 뭘? 모이기를 이전보다 더 잘 모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여기에 있으면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런데 사흘 동안요, 나흘 동안은 거기는 모였다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함께 자고 함께, 예, 밥을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대접하고, 그런 자리가 학예 수양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꼭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꼭 가야 되겠다. 목표를 딱 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1년의 시작은요, 학예 수양입니다. 1년의 마침은요, 학예 수양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또. 아셨죠? 그래서요, 수양회에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수양회는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진짜 거기에서는 어느 사람도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악의 다툼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휴양회를 잘 보내고 1년을 또 준비하면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1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힘이 떨어질 만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예.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한 번에 모여서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들어갔다가 모이고, 현실에 들어갔다가 또 모이고, 이것을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는 이제 현실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 함께하는 것이 그게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또 이걸 이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구역 임원들이 설명해 준 대로요, 접수도 하고 등록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지, 빨리 해야지 우리의 숙소가 정해집니다. 숙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호텔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호텔보다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리고요, 수양회비가 있지만 수양회비는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해서 3박 4일 있는 동안요, 식사, 숙소, 그다음에 말씀, 그리고 교제, 사랑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네. 모두가 참석하셔서 또 귀한 시간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